조선일보 한 칼럼에 이런 글이 적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한국 사람들만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왠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대치 상황에 있는지를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그의 이웃인 중국과 일본이 또 얼마나 대단하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중국과 일본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만큼은 중국과 일본을 너무 얕잡아 본다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도 져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중국을 얕잡아 보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옛날에 비교해 보았을 때에 부강한 나라가 됐는지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자세요? 혹시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잘 모르는 건 아니십니까? 오늘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부자라 생각하면은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처럼 오늘도 들으라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들으라 부한자들이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내가 부자가 아닌데 내가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그 부분에서는 이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좀 약간 믿음 안에서 그 형제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책망을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호칭을 써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냥 부한자들아, 부한자들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제안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혹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그런 책망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의 말씀은 교회에 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부한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안심입니까? 나한테 한 말씀이 아니니까. 오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니까, 나는 큰 부자도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좀 소박한 혹은 또 가난한 그런 성도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잖아요. 야고보서 자체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습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 흩어져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다가 갑자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부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여전히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어떤 부자가 돼야 될지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혹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 중에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도 있었기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들은 이미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할 정도로 부유해졌다라는 사실도 또한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잠잠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이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좀 고생 안 하려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임할 고생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날이 되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 부함 때문에 울고 통곡해야 될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해야 할까? 무엇 때문에 이들이 그날에 울고 통곡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 자체가 장래를 위해서 단순히 어떤 돈을 좀 모아두는 것,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적금 들고 저축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쌓아뒀던 재물이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든지 썩었고 그 옷은 좀 먹었고 그리고 그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2절과 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재물을 쌓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대에는 부자라고 하게 되면 그 창고에 곡물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라고 하게 되면 아주 비싼 옷감들을 잔뜩 쌓아 놓는 것을 말해요.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옷감을 잔뜩 쌓아 놓는데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부를 이렇게 자랑했었는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곡식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옷감들은 좀이 먹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들의 중요한 그런 재물 축적의 방법은 금과 은 같은 폐물, 보물들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세월이 지나면 색이 변하긴 하지만 녹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그것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 그것이 정말 무용하고 무상하게 변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자들의 재물이 썩고 좀 먹고 그리고 녹이 슬게 되었을까요?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쌓아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쌓아둔 것은요 썩게 마련입니다. 쌓아둔 것은 녹슬기 마련이라는 이야기예요. 중국의 어떤 왕씨라는 사람이 현찰 200만 위안, 한국 돈으로 하면 약 3억 4,8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을 갖다가 땅속에다가 묻어뒀다 그래요. 그 아버지가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가지고 그 땅속에 이렇게 묻어뒀는데 혹 돈을 은행에 보관하게 되면은 은행 카드를 도둑맞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돈을 다발해가지고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런데 나중에 땅을 파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정말 돈이 썩었어요. 썩었는데 그걸 다시 은행에 가져가가지고 중국의 그 화폐 가치를 이렇게 상정하는 그 값으로 따져보게 되니까 도저히 많이 상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돈을 빼고는 약 25%의 돈이 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자로 은행에 넣었으면 받을 수 있는 이자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이 손해 본 것이 약 1억 7천만 원 정도 땅에서 썩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고여 있는 것, 그냥 쌓아놓고만 있는 것, 흐르지 않는 그 물이 썩기 마련인데 이 재물도 그냥 한 곳에 모여 쌓아놓고 있게 될 때에 썩게 된다고 하는 그런 단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돈을 쌓아놓는 것 그 자체를 모두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기가 문제입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정말 쌓아놓은 돈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
그 재물을 쌓아놓아서 문제가 됐다고요?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계획에 따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있는가, 정말 내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나의 안전과 욕망이 목적이 되어서 재물을 그저 쌓아놓는 데 열혈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 개인적으로는 그 인생이 죽음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목적은 열심히 그것을 벌어서 무엇인가 사용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쌓아놓기만 하다가 갑자기 인류의 종말이 다가온다든지, 쌓아놓기만 하다가 그 인생이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삶,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치 인생이 1000년, 10,000년 살 것처럼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기만 급급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재물은 그 많이 쌓여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이 그 삶 속에 제약이 가득한, 그리고 그 재물이 썩고 좀먹고 녹이 나 있는 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삶이 얼마나 악한지, 보람없고 헛된 삶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간음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종말이 찾아오든,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든,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그 사람의 무식하고 무지하고 악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개인의 종말의 때를, 또 우리 인류의 종말의 때를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말의 때를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우리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재물을 축적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그 삶, 그것이 목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성도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된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그냥 썩고 좀먹고 녹슬게 쌓아둔 그런 재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 죄입니까? 유대인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가난이 죄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나 가난이 죄가 아니듯이 부자도 또한 죄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자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 축복으로 부를 이루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욥도 당대의 엄청난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아브라함을 그의 자식들 이삭과 야곱도 다 부자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부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들이 재물을 쌓아 놓았는데 그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싹꾼들을 압제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가 땅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소장농이든지 아니면은 하루 품꾼으로 노동의 일을 합니다. 그 당시 품꾼들은 그 하루의 품삯을 받지 아니하면은 가족 전체가 그날 굶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품꾼의 삭스를 당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규례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이 품삯을 받지 못해서 굶주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레위기 말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게 될 때에 너는 그냥 그 품삯을 내 욕심에 의해서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는 바로 이 농지의 주인과 그곳에서 일하는 이 품꾼 간의 이 갈등이었습니다. 농지의 주인들은 어떻게든지 품삯을 적게 주려고 하고 또 그것을 미루고 또 바로 주지 않고 그러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주인의 행포에 가난한 품꾼들은 쉽게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저항하지 못했어요. 불평했다가는 당장 내일부터 일하지 말라라고 하게 되면 그냥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는지. 그래서 불평은 가졌지만 대항하지도 못하고 그런 갈등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게 되면 높은 이자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그의 나머지 재산까지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사회.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사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사업과 직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이 땅에 처음 왔을 때에 그 신분이라는 문제 때문에 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한 나라 하게 되면 주로 아프리카를 생각하잖아요. 아프리카가 원래 가난하고 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원주민들이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후손들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풍부한 자연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이 들어가서 그날의 자원들을 다 약탈해가고 헐값으로 다 약탈해가 버리고 난 다음에 비싼 공산품으로 다시 팔아먹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고 이제는 손을 벌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모든 기업에서도 철저하게 약육 강식의 그런 구조 속에서 대기업은 더 성장하고 중소기업은 도산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조리하게 재물을 축적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재물을 축적하고 재물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누가 듣는다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많이 있지만 우리 금요 성경 탐구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 이름이 많이 있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게 될 때는 그 하나님 이름이 좀 특별한 이름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많은 군대를 거느리신 하나님, 천군 천사의 군대를 거느리신 그 하나님 할 때에 만군의 하나님 야훼 쩌바오트라고 하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게 됩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의 호소함을 듣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이분이 바로 만군의 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불법한 모습으로 재물을 얻고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나는 좀 해당되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누구의 재물을 이렇게 착취하고 뺏고 뭐 이렇게 했겠어요. 또 여러분이 재물이 썩고 또 좀 먹고 녹슬 정도로 쌓아두신 분이 여기 뭐 어디 계시겠습니까?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집 마당에다가 이렇게 또 파묻어 넣어두셨는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줘야 할 것 주지 않고 착취하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부자들에게 경고한 이 말씀은 정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오늘 부자가 경고받은 이 세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즉 부자가 경고받은 이 세 번째 이유는 너희들이 얻은 그 재물을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한 번 돈이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번 돈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어떻겠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번 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치와 방종으로 사용하게 되게 되면은 그런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고 특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부정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또 착취해서 벌은 돈, 그 돈이 쌓아두어서 썩고 벌레가 먹고 녹슬게 쌓아두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사치와 방종하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제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돈이 없어서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지구에 반이 하루에 5불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루에 5불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지구에 반이 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동물을 살육하게 될 때에 그날 당일만큼은 주인이 동물한테 음식을 배불리 먹으라고 주거든요. 그러면 그날 그는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그 일에 돈을 흥청망청 허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살육의 날에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그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들이 가진 재력과 권력이 서로 야합하여서 어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또 그들을 재판에 넘기고 재판에서는 뇌물과 압력을 행사해서 죄를 정하여 죽이는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 앞절에서 그 주인이 서장동이나 일꾼들의 삭스를 주지 않고 착복하는 일을 행했을 때에 이런 일로 재판을 벌리게 되게 되면요, 그 부자들은 자기의 재력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이 다반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야고보서 2장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고 또 교회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부자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은 너희 그 서 있든지 내 발등상 밑에 앉으라고 말하는 그런 차별된 삶을 살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부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를 재판장에 넘기고 너희를 핍박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이런 부자들에게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에게 임할 그 고생이 분명하게 있게 될 것인데 그 날을 생각하며 울며 통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혹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부자들이 장차 임할 그 고통을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울고 통곡하는 회개를 촉구한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혹 교회 안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러한 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부자들은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도 어려운데 마치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길보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결국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가난한 자들의 외침을 듣고 계셨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어서야 그때 그들은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보 한번 보세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부자 성도 되는 길. 부자 성도 되는 길인데 오늘 저는 부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만 계속 한 거 아닙니까? 부자 성도로 사는 길인데요, 지금까지 말씀으로 보면은 부자가 정말 되라고 하는 건지 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예. 하지만 전 정말로 우리 사는 성도님들께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 어떤 부자요? 진짜 참 성도로서 부자가 되는 그 길, 성도로서 부자 되어 잘 사는 그 삶, 그것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부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오늘 야고보가 경고한 이 말씀을 거꾸로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떻게? 첫째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어서 그것이 썩고 좀먹고 녹쓰는 그런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의 재물을 쌓아둘 만한 안전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저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로서 부자가 되는 길은요, 재물을 저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점도 없고 도둑도 없고 동록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돈을 벌 때 정당하고 성실하게 재물을 벌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좀 설교에서 하는 말 좀 그렇긴 하지만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세상은 그럴 수 있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벌고 성실하게 벌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에서도 말씀합니다.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려니와 수고하여 모은 자는 재물을 늘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또한 25장에서 성도들의 그 공정한 추를 두고 항상 성도들은 공정한 그런 추를 가지고 있고 또 공정한 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정한 추와 공정한 대라고 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이렇게 팔고 사고 하게 될 때에 그 저울, 그 잣대가 항상 공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팔 때는 이 대를 주고 내가 물건을 살 때는 이것을 다른 것을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공정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번 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 부자는 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얼마나 잔고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여러분 장롱 속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앞마당에 얼마나 파묻어 두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것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사용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로서 부자로 사는 길은 재물을 잘 사용하는 길, 그 길입니다. 돈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부자가 되게 되면은 또 살만하면 그때에 선한 일도 하고 베푸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자주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거 언제쯤일까요?
언제쯤 되면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줄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돈이 될까요? 얼마나 모으면 여러분 만족할 만한 부자가 되겠습니까? 미국의 최고 갑부 록펠러에게 어느 기자가 타임지 기자가 질문했대요.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만족합니까? 그는 아니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벌면 되겠습니다라고 그랬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가 얼마예요? 로마 격언에도 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닷물은 갈증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한다면 그것이 성도로서의 부자의 길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부유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한정된 시간과 공간인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쌓아놓고 누리는가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보장받고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부유함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비록 많은 것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진 이것으로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어떤 일에 물질을 사용하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하는 일에 내 이 물질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의 선한 사업에 우리 물질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바로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이 복을 받아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이 진정한 복이 되려고 한다면 그 복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그에게 맡기실 거예요. 제가 맡긴다 그랬습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고 나에게 그것을 사용하라고 맡겨주셨다라는 사실,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것, 그것이 참된 부유한 성도로의 살 길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베풀며 주의 선한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